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 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슈퍼에 가서 귤 한 봉지를 샀대요. 얼마요 물으니까 5,000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주니까 그 마트 직원이 그 5,000원 주니까 6,000원을 거슬러 주더래요. 그럼 1,000원 남았다 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아이고 1,000원 더 받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걸 1,000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양 모른 척하고 받아가 막 콩닥콩닥 뛰는 가슴 가지고 막 집으로 냈다 왔대요.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1,000원 더 받은 것 때문에 막 굉장히 가슴이 쿵둥쿵둥 뛰고 그랬대요. 집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귤봉지 놔두고 왔대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사는 게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소한 작은 삶의 영역 속에서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이거든요. 이 성탄절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우리에게 선포된, 알려진 귀한 날이에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소식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찬송을 한다고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며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심포니 연주를 들어도요, TV에서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얼마나 웅장한 찬양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르는 찬양도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드린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어떤 찬송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가수가 아니라서 이 13절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와 웅장한 목소리로 그 13절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었는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13절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시작되어진다 라는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놀랍고 복된 이 복음이라 그러죠. 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전해주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할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부름받은 무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목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다윗이 생각되어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그 다윗이 시를 읊으면서 어린 시절 양을 쳤던 그 목동 다윗에 떠오릅니다. 저는 목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일 많이 떠올라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고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 그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에 보면 거실에 다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없더라고. 저 그림, 저런 그림, 저런 비슷한 그림. 예수님이 양 안고 있고 양들이 막 따라오고 저보다 더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저기 물도 있고 이런 그림들. 그러나 여러분, 저런 그림, 저런 생각은 잊으시오. 저런 건 없습니다. 저런 그림과 저런 모습은 그 중동 지역의 목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 그림은 거의 유럽, 뉴질랜드나 호주 쪽에 있는 목동들이 보여주는 그림이죠. 중동에서는 그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유롭게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들에게는 거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목동들은 고용된 노동자들입니다. 특별히 목자에 대한 이미지, 성경 속에 나오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그 당시 목자의 이미지는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우 고된 노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4월에서부터 9월까지거든요. 그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건기가 되면 이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목동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양무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들판에서 그곳에서 양들과 함께 자야 됩니다. 오늘 8절에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풀과 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노동입니다. 그리고 양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목자들 옆에 가면요, 냄새 그 양 냄새가 막 짐승의 오물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럽다, 추접다, 이게 목자입니다. 흰 옷 싹 입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목자가 아니고 꾀죄죄한 모습, 그리고 막 냄새 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그 젖을 짜는 소를 키웠거든요. 젖소를 키웠는데 제 몸에는 항상 똥내 났습니다. 제 모든 옷은 똥으로 딱 절여져 있습니다. 소똥 냄새가 항상 풍기고 있었어요. 목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냄새들이 목자에게 나니까 사람들이 목자를 이렇게 목동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동들은 양을 돌보기 때문에 양 중에는요, 정결한 양도 있고 부정한 양도 있고 거룩한 양도 있고 속된 양도 있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은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정결하지 못한 양도 만지고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인정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주인들은 그 목동들을 거의 도둑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양을 끌고 그 들판에서 몇 달을 지내니까요, 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런 목동들도 많았지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또 주변 사람들은 목자들을 양을 훔쳐서 팔아먹는 도둑들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중동지역에는 법적으로 목동들은 우유나 양털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양을 몰래 훔쳐가지고 털 깎아가 팔고 우유 짜라 팔고,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판에 가면은 뭐 짐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곰이나 사자들이 양을 딱 물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목자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양을 빼들어 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사자가 양 다 먹고 나서 가면은 그 아모스에 나오거든요. 귀 조각이라도 건져와야 돼요. 그래서 주인한테, 보세요, 맹수가, 내가 팔아먹은 게 아니고 맹수가 먹었습니다 라는 증거로 그 사체의 일부를 가지고 와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무리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재판할 때 정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뭔가를 재판할 때에는 정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 성경시대에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으면 그게 옳다고 인정받는데, 그 두세 사람 가운데 목자가 끼어 있으면 그건 효력을 잃습니다.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인의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목자들이 야외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그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들 그러면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자는 당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도도하게 양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더럽고 그냥 가장 천한 무리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백정들, 그리고 가죽을 만지는 갑파치들, 뭐 이렇게 쌍것 중에 상것으로 취급했던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그렇게 소외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목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너희가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 소식을 너희가 천사들에게 받았으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라 라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목자겠어요, 여러분들? 목자들이 가서 그 이야기 전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더럽고 부정하고 사람 취급법 맞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에 와가지고, 야, 어젯밤에 우리를 구원한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것들이 밖에서 자다가 입이 돌아갔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려면 당시 사회 속에서 좀 존경받고 성실하게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고관 대적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일에 공감을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복된 소식을, 이 귀한 소식을
왜 하필 목자들을 통해서 메신저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무도 믿지 않을 건데 왜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소외받고 있는, 가장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 목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 목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천대받는 사람, 저 부정한 무리들, 저 더러운 무리들, 저 인간 같지 않는 무리들, 그렇게 사람들은 배척하고 천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그 목자들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최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목자들의 삶이, 목자들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들 아닌가요? 우리가 뭐 인정받고 대우받았던 존귀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요, 죄와 사망의 구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자 같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서 있는 곳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쩌다가 목사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목사로서의 달란트와 자질들이 제게는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난 목사 안 해야 돼요. 목사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워낙 기억력도 잘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까먹고, 또 뭐 꼼꼼하게 뭔가를 정리할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냥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계산하고 작전 짜고 뭐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제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제가 성격도 여러분 강대상에 있을 때만 온유하지 나가면 개파입니다. 이 목사로서의 온유함, 그런 것들이 내게는 내가 알아요. 없어요, 내게는. 그런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거든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저를 보면 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하는 건 기적이에요. 어릴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이 요즘 한 번씩 만나면 입을 몬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네가 정인이다. 죽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목자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이었고, 모두가 빛이 난 자리에 있던 존재들이었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살리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 사랑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밤에 빛이란 목자에게 찾아오셨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자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도 내가 찾아갈 거야. 목자에게도 찾아가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도 찾아갈 거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가 금방 바빠서 내 먼저 갈게 그러고 가신 게 아니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위로하고 함께합니다. 항상 언제나 내 없으면 너는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뭐냐? 목자같이 빛이 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날이고 또 성탄은 뭐냐? 그러면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기 처녀는 결혼 안 한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말합니다. 처녀. 여러분, 처녀는 아들 놓을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영역이 바뀝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기적이라 그러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겠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잘 보시면요, 구조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다음에 뭘 나오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과 임마누엘이란 이 일이 같은 일입니다. 같은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똑같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므로 그거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죠? 소망이 되는,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목자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더 나아가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성탄 붙들 때,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 힘듦이 이 성탄의 기쁨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힘듦은 힘든 겁니다. 힘든 게 안 힘든 게 아니고,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기에 그 힘듦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힘듦을 이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겼으니까 아직도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사랑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 그 메신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는 일이 될까? 그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잘 빌랐고 오늘 잘 빌랐고 이발했습니다. 예쁘죠? 제가 절개가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이발을 다 합니다. 늘 가니까 뭐 하던 대로 해줍니다. 남자분인데 참 잘 깎아주고 왔는데 늘 거기 합니다. 이발 요금이 얼마냐? 요즘 미장원 이발 요금이 저는 5,000원대부터 갔는데 그게 자꾸 올라가지고 요즘 12,000원 합니다. 미장원에서 남자들이 머리 깎으면 12,000원 합니다. 저는 이제 늘 자주 가니까 그래서 12,000원을 주니까 그분이 10,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2,000원 깎아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2,000원 깎아서 기쁘지. 아까 귤 1,000원짜리도 감기고 뛰어오는 아줌마도 있는데 2,000원 공짜로 깎아줬던데. 그래서 아이 고마워요. 그러고 받고 나와서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머릿속에 팍 스치는 게 성령께서 내게 그런 말을 해요. 이놈아, 네가 그 사람 위로해줘야지. 그 사람이 네 위로할 게 뭐, 니는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든 게 뭐 있노 이러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야. 내가 그를 위로해야 되는데 쥐가 나를 위로하면 안 되잖아.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차를 타고 오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있는 내가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위로를 받으면 이건 참 연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돌아오면서 제가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서 그 주인 만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러면 너무 유별날 것 같고, 내가 그거 늘 가니까 제가 다음 이발할 때 한 달 후에 갈 건데 그때는 제가 15,000원 주려고 그래요. 힘든데 5,000원은 더 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거예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작은 위로자가 된다면,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 그 성탄을 경험한 우리라면, 성탄을 모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힘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것이면 됐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 이 기쁜 소식을 힘들고 어린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